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위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자의 사명. 어떤 사명이요? 위로자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 또 어떤 희망도 찾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이렇게 한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또 이렇게 심히 이 피폐한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힘내라 이겁니다. 힘내라. 백성들아 힘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또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 강대국들의 계속적인 이 공격에 시달리고 농사를 짓지만 거둘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힘든 가난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힘을 내야 될 이유는 들판의 곡식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하니 너희들은 힘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해라. 하늘이여 노래해라. 그리고 또 땅이여 기뻐해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해라. 왜 하늘이 노래해야 되고 땅이 기뻐해야 되고 산들이 즐거이 노래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죠. 그의 백성들은 그 뒤에 있는 말씀, 그의 고난을 당한 자들이에요. 고난 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백성이라면 그 백성이 어디에 머물든 간에, 그가 광야에 있든 그가 산에 있든 아니면 그가 어떤 곳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하늘은 노래하고 그 땅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들녘 또한 노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 원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은 노래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축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인생은 노래가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하잖아요. 이 예배 속에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잘 드리기 위해서 좋은 악기가 필요할까요? 아주 현란한 그런 어떤 성가대가 필요할까요? 물론 다 귀한 것들이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절망을 벗어나고 희망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내려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만지시고
우리의 환경에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옥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죠. 예? 심령이 좋은 땅, 마음이 좋은 마음, 뭐가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일어나기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뭐를 받을 것이라?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위로. 그러니까 애통이 없으면 위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늘 잘 먹고 또 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위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참 힘들어할 때, 그때 사람을 통해서 얻는 위로도 귀하고 또 더욱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통해 얻는 위로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그것이 전부 다 무익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축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많이 겪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의 깊이가 다르거든요. 한마디의 말과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풍겨지는 이 벌써 인생의 향이 달라요. 아무것도 철없이 그냥 부모가 다 해주는 대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은 위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에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이기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련의 골짜기를 간혹 지나게 하느냐? 바로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위로자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위로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잖아요. 다른 영혼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또 성도들을 위로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고 살라고 우리를 또 이 깊은 위로자의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comfort입니다. 이 comfort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복합어인데 come이라는 단어와 port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comfort입니다. 오늘 단어 하나 공부하네. 예, 이 comfort가 위로인데 이 come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이 원래 뜻이 함께인 거지요. come이. 그리고 함께 porт 뭐와 함께요? 요새와 함께입니다. 그 산성, 강한 산성이 있잖아요. 이 산성과 함께. 그러면 그 강한 요새와 함께하는 사람은 안전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노출됐어요? 안전한 거잖아요. 예, 성이 든든해야 안전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새와 함께라고 하는 뜻이 위로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참 영어 처음 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이거는 이 깊은 어떤 그런 인생의 의미를 아는 가운데 만들어진 것 같아요. 위로는 힘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와 함께 하니까 힘이 있는 자잖아요. 위로라는 의미는 큰 힘이 된다 이 뜻인데, 이 요새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힘이 된다 이 말이 위로인데,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 위로자가 되신다. 오늘도 땅이여 노래해라, 하늘이여 노래해라, 땅이여 기뻐해라, 들들이여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심이라. 바로 위로를 얻게 되면 comfort, 다시 말씀드리면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 얻으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있던 사람이 힘 얻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실패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며 다시 희망을 갖거든. 그래서 위로라는 말의 그 의미를 가만히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위로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이다. 히브리 말로는 티크바인데 희망.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국가가 뭐냐, 그 나라의 그 예국가가 제목 자체가 티크바입니다. 티크바, 희망. 왜 그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정말 그들은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유대교를 섬기지만, 근데 그들이 인생의 희망은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예? 그 말 한마디가 천량 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것 있잖아요. 그 의미는 바로 어떤 말이냐? 위로의 말입니다. 예? 위로의 말. 그러니 이제 이 위로자인 하나님의 그 깊은 성품 속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그 위로자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란 말이 뭡니까? 사명이란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사명이거든. 뭘 위해 네가 사니? 이 질문입니다. 네 사명 뭐냐? 너 뭐 때문에 사니? 근데 위로자로 살고 싶다. 최대의 꿈이에요. 예?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요즘 한편으로는 뭔가 참 뿌듯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참 크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돈에 너무 민감하고 밝아요. 누구 집 아이가? 여러분 집 아이 말고 우리 집 아이들. 용돈을 며칠만 늦어도 우리 큰딸은요 어김없이 계산하고, 밥은 먹는 거 잊어버리더라도 용돈 받는 날은 절대 아니지. 근데 내가 한 달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언제 아느냐? 우리 예리가 내 앞에 나타나서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아, 새로운 달이 시작됐구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뭐 얼굴을 대면 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우리 여명이나 다니엘들은 꿈을 정하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뭔가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 해서 나의 노년에는 참 아들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아주 여러분들도 힘들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잘 된다는 그 어떤 그 기준 아래. 근데 참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하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절대적으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 못합니다. 왜냐? 이 위로란 말은 컴포트, 요새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강한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로자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빈치가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술가요, 또 의사와 같은 의학가라는 그 의사이지요. 또 그 다음 과학자이지요. 모든 분야에 정말 대단한.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을 보여줄게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귀한 그림으로 치는 1, 2번의 그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요? 네. 근데 저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눈썹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밀고, 자, 눈썹이 없는데 왜 눈썹을 그리지 않았는가? 그 다빈치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메시지는
예. 제가 이제 이 모나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모델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저 모델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막 그러니까 어떤 백작의 부인이 아니냐고 어디서 들은 것 같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도 있고 한데, 사실은 가장 평범한 시장통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상인의 아내, 그 아내를 그린 거예요. 예? 어떤 그런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요. 그 평범한 한 여인을 가장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거죠. 건강미가 넘치는 여인으로. 근데 저렇게 화가로서도 탁월하잖아요. 화가로서도 탁월한데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건데, 한번 의학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해부학의 대가였던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어린 아이의 그 태아의 상태까지도 벌써 저렇게 다 그려가지고 스케치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장기, 그리고 이런 어떤 이 혈관의 흐름, 이거는 많은 실험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장기를 저렇게 선명하게 다 알고 그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부학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그림만 잘 그린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하늘에 요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 탈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빈치거든요. 여기 보면 다빈치가 그린 그 스케치의 내용인데, 옆에 거는 날개짓 실험하는 도구고, 이런 날개를 만들어서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를 만든 건데, 더 놀라운 건 헬리콥터의 원리를 또 설계한 나선형의 그 어떤 이 내용을 갖고 돌려가지고 이 바람의 저항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다빈치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그런 비행기를 만든 건 아니지만 이런 원리를 적용하면 충분히 인간들도 날 수 있다. 그래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심어준 사람이 다빈치예요. 그리고 다빈치가 만든 것 중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전거이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이 자전거는 다빈치가 최초로 인간들이 이런 걸 만들어 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현재 우리 자전거와 비슷한 어떤 모양으로 스케치를 한 겁니다. 예? 자전거 타면서 다빈치 어른 고마워요. 이렇게 누가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 다빈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사람도 참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없이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자라난 고아와 같은 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빈치를 키웠는데, 할머니가 이 다빈치를 키우면서 다빈치의 연약함을 본 거예요. 일단 다빈치가 어릴 때 친구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다빈치의 그 동네 아이들이 다빈치를 왕따를 시키고 막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다 부모들이 있는데 부모 없는 아이라고 굉장히 서러움을 당하는. 그리고 얘가 이제 조금 자라나면서 친구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집안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이고,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뭐 게임이나 하고 비슷한 이 다빈치가 성격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저 손자가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를 수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가 말로 이 어린 손자에게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다빈치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다.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딱 이 두 마디를 평생 해준 거예요.
밥 먹고 할머니가 하는 일은 다빈치에게, 야 다빈치, 너는 뭐든지 내가 볼 때 너무 잘해. 너는 뭐든지 잘해.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을 믿는다. 세상 사람 다 너를 믿지 않지만 이 할미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못하는 것도 실수하는 것도, 야 너 다시 한번 해봐. 너는 뭐든. 그러다가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데 못 그려요. 그래도 너는 잘 그릴 수 있어. 그냥 계속 그리다가 모나리자를 그렸잖아. 예? 그 다음에 의학도 바로 계속하여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듣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그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왕따시키고 또 험담하는 것보다 할머니의 위로가 훨씬 다빈치에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세계까지 다빈치는 이르러 자전거도 만들고 비행기의 그 스케치도 하고 해부학의 그 그림도 그리고 그 외에 이 군사 무기는 전쟁에 어떤 사용되는 이런 무기들은 얼마나 많이 개발하고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다른 이유 없어요. 위로 못 받아서 그래요.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합니다. 위로해주면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위로해주면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예. 이 말은 위로받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나도 위로받고 싶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위로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속에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오늘 이 말씀이 대단합니까? 이사야 49장 13절 이걸 꼭 가슴에 담으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늘이여 노래해라. 하늘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땅이여 즐거워해라. 땅이 즐거워. 예? 이 산에 있는 덜이여 즐거이 노래해라.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 위로받은 사람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위로받았으니까 달라야겠지요. 예. 나는 위로가 있는데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낙심하고 이렇게 그냥 인생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파탄의 삶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못난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위로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 받았습니다. 위로 안 받은 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지체, 또 다른 사람, 아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즐거워하는데 우리 이웃은, 내 가족은 지금 마음이 상해 있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해버리면 하늘도 땅도 노래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며 지금 고통받느냐 이거예요. 그 위로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하여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옆에 가족이 앉아 계신다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위로할 거예요. 옆에 분에게 또 한번 말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위로할게요. 위로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위로자의 사명. 우리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교회 크게 짓는 거 그거 사명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은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위로와 용서를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뭘 하라? 위로하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약한 자가 되지 말고, 약한 자는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만 줄 수 있다. 가진 건 맞는 말이에요.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 위로의 출발은 따뜻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기 방법으로 풀려고 참 많이 애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 쓰러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바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이 어디에서 흘러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흘러들어갈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컴포트,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요새와 함께하게, 요새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세상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렵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늘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도, 먹고 사는 일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상한 자예요. 이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꼭 받아야 되거든. 그 상한 상태로 내버려 두면 그는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상한 마음 갖고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가까이 한다. 이 가까이 한다는 컴포트해 준다는 거예요. 곧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를 만나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딱 알아요. 설교를 못하고 나면 자기가 설교를 못한지 알아요. 저도 목사니까 잘 알지요. 그리고 왠지 미안해요,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면 요리한 어머니가 밥을 막 제대로 못해가 태워버리고, 아니면 망쳐가 가족들이 참 이 어려워진 이 식사와 같은 느낌이 목사의 이 설교를 제대로 잘 못했을 때 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자기 부인 사모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실 짓고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 설교도 그래밖에 못해. 이 말 듣기 전에 여보 오늘 나 설교 죽 써서, 그러면서 힘이 쭉 빠져 고개를 숙이며 부인이 아유 그것도 설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이 더 맛있어. 그렇게 말해준대. 그러면 이 장 목사님이 그 말이 자기가 덩신같이 그 말에 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을 먹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학생의 이 글을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빠의 위로라고 하는 글인데, 이 글을 읽고 위로가 바로 이렇게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었어요. 한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중학생인 딸이 완전히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해가. 근데 그 아버지도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딸은 두 목발이 아니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휠체어를 타야 되고. 그런데 아버지도 목발을 한쪽에 짚고 걸어야 되는 그런 장애자가 된 거예요. 이 중학생 딸이다 보니까 얼마나 사춘기에 민감합니까? 그래서 다른 아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뛸 수도 없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이 딸이 자살도 한번 시도하고 그 책상에 엎드려서 밤 되면 우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아빠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딸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이 딸은 너무 힘드니까 아빠의 가슴에 안겨서 펑펑 울고, 이렇게 해서 아빠의 위로가 큰 힘이 되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가 온 가족들이 함께 학교를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학식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이렇게 도로에 있는데 멀리서 차가 오고 있는데,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이 딸의 아빠가 갑자기 들고 있던 이 짚고 다니는 목발을 내다 던져버리고 도로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서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인도 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딸이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한마디 아빠! 이 말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 딸은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왜냐하면 아빠가 목발 없이 멀쩡하게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빠, 그 다음에 엄마에게 말했던 거예요.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봤지?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라고 딸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나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해서 아빠는 목발이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아빠가 처음부터 생각한 거예요. 앞서 걷고 있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고통을 당한 거야? 나도 모르게 얼굴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렇게 말해. 그 엄마가 말해준 거예요.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아빠는 너를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는데, 위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자랑스러움을 느낄 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어린 아이가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아빠가 아이를 구해준 것이야.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내 눈은 앞서 걸어가는 아빠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지만 그때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고 아빠는 가슴 속으로 더 많이 울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수필을 통해서 한 아빠의 그 사랑이 딸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를 알잖아요. 똑같이 장애자가 되어 4년간 아내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언젠가는 딸이 정상적으로 컴포트 위로를 받은 뒤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얘기하기 위해, 그때까지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하나님은 말씀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린아이 간 위로하는 사람이 어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아보니 실패한 적도 있었고 넘어진 적도 있었고 낙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오늘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있냐?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 온전히 갖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셔야 돼.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받은 자는 또 다른 영혼을 위로하는 사명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같이 올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를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